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왕이 그 백성들 앞에 세워졌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은 이 왕이 너희들 앞에 존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 왕이 세워지는 모습과 너희들 앞에서 출입하였다 나 사무엘, 나 나실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성별하신 그 모습이 어떻게 너희들 삶에서 보여져야 하는지를 사무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1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들을 계속 보시면은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똑바로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너희들이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삶의 모습대로 너희들이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자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들의 사사기의 그 사사의 역사를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드러났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보아라.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역사적 사실, 너희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걸어왔던 그 모양새, 이 안식의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에게 드러났던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사무엘은 분명히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이 사사 드보라의 모습에서 사사기 3장에 드러나는 그 블레셋, 하나님께서 징벌의 세력으로 남겨두신 자들, 마찬가지로 사사기 3장에서 등장하는 이 모압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릇된 모습 속에서 이 모압이 등장했을 때 그들을 18년간 섬기게 되는, 너희들 속에 들어져 있는 이 모압과 블레셋과 그 하솔방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모습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들 속에 들어져 있는 이 역사의 모습을 너희들이 분명히 봐라. 너희들에게 이자들이 침범해왔고 침입해왔고 너희들이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너희들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인정했지. 그리고 그 여호와를 버린 자리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를 건져내시, 우리를 끌고 나오시, 우리를 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 나의 여호와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옮겨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자리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 원수들이 몰려오는, 이 원수들의 압제하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했어? 너희들이 이 원수의 압제에서 건져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시게 되면, 너희들을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긍휼의 은혜의 손길을 펴시게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겠다고 했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똑바로 지키겠다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게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의 왕들 아래에서 살았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방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이방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이방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 왕 아래로 기어 들어가겠다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의 모습이 아니라 그 왕들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바꾸어 버렸구나.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치신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왜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이 백성들이 왕을 따른다고 했기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부족한 자들이, 이 우매한 자들이 그 왕만 쳐다보고 있기에 그 왕을 절대자로 여기고 있기에 왕 네가 똑바로 가면 백성들이 따라온다. 백성들이 그 왕의 발자취를 따라서 온다. 그러니 왕 너는, 내가 세운 왕 너는, 스스로 출입하는 자 너는, 내가 그것을 맡긴, 그것을 지정하여서 명하여 시킨 너는, 왕이라고 하는 너는 나를 따라와. 하나님을 따라와.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만 바라봐. 그 왕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치셨듯이 똑같이 너희들을 치신다라고 사무엘은 분명하게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똑바로 알아들어야죠. 아, 이건 왕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건 왕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왕 한 사람만 모든 것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으면, 아, 우리도 다 그렇게 되는구나. 백성들이 똑바로 알아들어야죠. 왕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 왕이여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인 당신을 세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셨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죠. 그 율법의 등사본을 가지고서 당신이 그 왕의 책무를 다할 동안 그것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의 자리를 두고 당신이 그 길을, 그 삶을,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걷게 하셨죠. 당신의 곁에 그 율법의 책이 당신을 인도하는 그 말씀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 말씀의 자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이 말씀의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로 가버렸을 때 그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왕만 똑바로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는 이 책무가 주어졌지만 이걸 듣고 있는 백성들이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 왕에게 하나님이 저 책무를 주신 거구나. 왕이 똑바로 가지 않으면 외세가, 외부에 힘 있는 자가 우리를 또다시 압제하는구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 곁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백성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왕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 당대에 살았던 그들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 손으로 그들이 직접 그 이방의 신상들, 이방의 우상이 되는 그 모양새들, 그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 자리, 그 바알들의 자리를 그들 손으로 회파시켰다는 겁니다. 그들 손으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들 손으로 이 그만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모습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다 아는 그 영적 대각상의 자리라고 하는 이 미스바의 대성회라고 부르는 그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 미스바의 자리로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과 함께 살았던 그 당대의 자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그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의 삶도 똑같이 지금 이 백성들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와 그 모습을 너희들이 살아왔고 너희들이 현세의 지금의 삶에서 너희들이 살았던 나와 함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들으신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이 되시는 자와 이 나실인의 자리에 있는 자와 너희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잖아. 그런데 왜 왕을 원해? 그런데 왜 왕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라고 한다면 그 왕이 무엇을 말하고 그 왕이 너희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너희들이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자라고, 너희 조상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자라고, 그 조상들이 얻어터지고 그 조상들이 악재행했던 그 모습과 너희들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보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는,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 여호와만,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 쓸데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쓸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8절에 사무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왕을 원하는 일은 죄라고.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 왕을 쑤셔박는 그 일은,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일은 너희들이 분명하게 죄라고. 너희들의 원함의 그 모습, 왕을 원하는 그 모습은 너희들이 죄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 이스라엘의 그 4월에서 6월은 건기의 시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우레와 비로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추수의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농사가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이슬비 때리듯이 보슬비 내리듯이 절절절 뿌리다 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레와 비가 내리친다는 것은 그 자리에 폭풍우가 몰아쳤다는 겁니다. 그 농사 지어야, 그 추수해야 할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낯이 아무 소용이 없게끔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풍성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만족한다라고 얘기는, 그들이 먹을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 한 해의 농사가 되는 자리를 하나님이 망쳐버리셨단 말입니다. 왕을 원하는 너희들 똑바로 기억해라. 왕을 원하는 죄를 짓는 자들은 똑바로 기억해라. 그 힘과 그 권세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치 않고 자신들이 세워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똑바로 봐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 기르고 아무리 그것이 잘 연구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한 해의 농사가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지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너희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려 버리시면 그것은 망치는 거야. 이 시기에는, 건기의 시기에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의 법칙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니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 1년 동안 땀 흘려봐.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지금 너희들이 보듯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왕, 알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너희 백성들 똑바로 봐. 너희들의 왕이란 자가 너희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이 죄악된 자리에서, 너희들이 죄를 저지른 자리에서, 이 왕을 원하는 자리에서, 왕이 세워진 자리에서,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구별하고 내가 분별한 내 나시린의 모습에서 너희들이 똑바로 보란 말이야. 이게 너희들의 역사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이고 현재의 삶이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질 미래의 삶이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라. 분명하게 알고 있어라. 이 역사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오신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 역사를 이뤄내시고 이 역사를 펼쳐내신 역사를 가르치신 그 속에 말씀을 심어두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하는 내가 섬겨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너희들이 왕을 원했어. 그 죄 지은 자에게 그 죄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다 쓸어버리시는 것으로서 그들이 영글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들이 낯을 들고 있을 때 그 낯이 베어져야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낯이 아무 쓸모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공들었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했고 내가 아무리 지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천시킬 수 없는 겁니다. 감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하나님께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란 자를, 이 휴례교회의 성도라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걸 분명하게 아시란 말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그 사무엘에게 왕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을 원하는 이유에서부터 그 자초지종의 사실을 사무엘이 알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의 심정을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8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분노해서 책상을 때려엎고는 씩씩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그가 좋아하지 않고 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그가 만났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릇되게 행하는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는 이건 사무엘의 자식이 이 모양이네. 엘리의 저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또 저 모양이네. 지들이 먼저 먹고 그 간음을 그 음욕을 저지르는 지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가서는 전쟁터를 그래서 지들도 죽고 백성도 죽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시는 일을 그대로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그릇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왕을 원하는 것으로서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그렇게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이 모든 행사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고 또한 이 속에는 만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만들어낸 것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자로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언약을 맺었던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들이 또 깨버리고서는 이제는 왕을 원하는
사무엘 들어라. 이들은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사무엘, 내가 버림받아가는 이 모습을 사무엘 네가 봐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내 앞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을 봐라. 그들이 이 땅에서 펼쳐내는 것을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묻지도 말라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네 앞에서 뱉어내어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네가 보라고, 이 족속들의 모습을 보라고, 너희들도 똑같이 된다라고. 이 앞에 백성이 쫓아내기지는 그 죄악이 관연되어지는, 그 죄악이 꽉 차지는 모습을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보여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뱉어낸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뱉어짐을 당할 일을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구나. 내가 보고 따라가고 배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보고 따라가서 배워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일을 너와 똑같이, 너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나의 버림이야. 나의 버림의 모습으로 네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너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이 나실인의 모습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의 모습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는 거야. 사무엘, 너를 버려주는 것이, 네가 버림받는 그 모습이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이야. 그들이 나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왕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을 이끌고 나온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이 없음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래서 그 왕을 세우는 일조차도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이 백성들이야. 사무엘이라고 하는 힘없는 늙은이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빙다리 핫바지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무엘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이 백성과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었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졌던 모든 자들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으로, 그 책망이 들어져 있는 것으로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성도라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스쳐가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자신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가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지도자라고 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기분이 상했을 네가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 지도자가 이제는 늙고 힘들어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신은 늙고 힘없는 자라고.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자신을 지금 늙고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분을 놓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명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고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늙고 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냔 말입니다. 이 빙다리 핫바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 늙다리에 쓸모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나를 너와 같이 네가 늙고 힘없는 자로 보듯이, 쓸모없는 자로 보듯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라고 하는 인간이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위로하고 사무엘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만을 바라보게끔 만든 지도자는 잘못된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그 지도자, 대제사장이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지도자의 모습으로 인식하여서, 이 지도자가 늙고 힘없으니까 그 자식들이 저따위 짓거리를 이끌고 나가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 꼴을 못 보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는 틀린 겁니다. 이런 지도자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오히려 혼자만의 능력과 혼자만의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그가 모든 정권을 휘둘러서 사무엘만 보면 돼. 사무엘이 최고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무엘이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이 왕들이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그 끌고 가고 있는 자, 그 사무엘 앞에 계신 자를 보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 장로들은 사무엘만 보았다는 겁니다. 늙은 사무엘, 힘이 빠져가는 사무엘, 이제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그 죽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 그 사무엘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늑다리의 쓸모없는 존재. 사무엘이 늑다리의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져가면 하나님도 똑같이 늑다리의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힘,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권력을 그들은 창출해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 신앙의 길 위에서 힘있는 지도자, 막강한 지도자, 그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가 그에 앞서서 어떤 자가 끌고 가시는지, 어떤 이가 끌고 가시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만몬이 이끌고 가는 건지, 만몬에게 끌려가는 것인지, 바알들에게, 아스타롯에게 끌려가는 것인지, 몰렉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휴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 너는 그리로 가면 안 돼. 목사, 네가 그리로 가면 안 돼. 목사,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목사,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끌려가야 되고,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지도자 되어 있는, 지금 네가 끌고 가는 그 자리가 네가 잘못된 거야. 인간된 지도자의 자리로, 인간된 카리스마의 자리로 네가 우리를 끌고 가서는 안 돼! 라고 이 백성들이 깨어서 말아야 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드러나야 되는, 힘없는 자,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로서 똑같이 그 지도자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구나. 백성에게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겠지. 이건 왕에게만 말하는 거네. 왕, 네가 똑바로 해. 네만 똑바로 하면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매하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이 알고 있으면 그 왕이 그릇되게 행할 때 백성은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잘못되어져 있을 때 이 백성들은 말해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항상 옳은 게 아니고, 지도자라고 항상 바른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인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분명하게 그 사역에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도 보지 않고 그 성도들도 백성들도 보지 않는 일이 생기면 다 망하는 겁니다. 휴례의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빙다리 핫바지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은 절대 그 빙다리 핫바지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은 빙다리 핫바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탄식의 관점으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시란 말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양새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인간 백성들의 그 모습, 인간의 행위가 선하고 바른 것이어야 자기들에게 이익과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잘 풀려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 지금 인간의 선함의 행위를 가지고서 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정책을 피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일으켜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누가 주든지 관계없어. 우리만 좋으면 돼. 우리만 편하면 돼.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게 누구든지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하고 구분하고 그게 어떤 자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에게 좋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고질적인 생각, 하나님도 괜찮아, 바알들도 괜찮아, 아스타롯도 괜찮아, 왕들도 괜찮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밀밭을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들에게 좋음과 유익이 생기기만 되는 그 밀밭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라고 여기는 이 사사기 역사의 그 반복, 너희들의 역사를 똑바로 바라봐라. 너희들의 역사를 똑바로 인식해라. 너희들에게 정말 그 왕이 없었는지, 너희들에게 정말 그 왕의 행하심이 없었는지 너희들이 똑바로 봐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줬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 성도들께서 분명하게 보시란 말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행함에 그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그 인간의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치적인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이 실패하는 꼬라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 정치 아래에서 놓여지는 그 왕의 모습, 다윗과 같이 행해라, 다윗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스탠다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윗의 삶과 인생의 여정이 분명 다 옳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그 추악함과 그 더러움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부하인 그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인성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근본되어져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낱낱이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른 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갔던 그 길로 그 후대 왕들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방향과 그의 자리를, 그 죄악된 자리에 있던 그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린 자이기에, 우리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매를 드시고 매를 치시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귓전에 그 음성을 들리시는 겁니다. 그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돌아오는 겁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에 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다시 그 왕의 모습으로 깔끔하게 그 자신을 씻고는
그 음식을 그가 취해서 먹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 자리가 지금 여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통한의 자리로 그 회개의 자리로 다윗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실 때 다윗은 다시금 왕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 그 자리의 모습으로 다윗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게 다윗의 길로 너희들이 후대의 왕들아 똑바로 가라라고 하는 내 앞에서 이 다윗같이 행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언제든지 인간에게서 이 죄악의 근성, 죄악의 인격,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서 이 죄악의 행위들이 언제든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우리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 쳐박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과 그 방향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대 왕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천번제 자리라고 하는 그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가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깡그리 다 사라져버린 자로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와 그 거룩한 처소가 있어야 할 그 땅에 그는 우상의 산당들, 이방의 산당들, 그 수많은 처척들을 거느리고서는 만들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 다윗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신정정치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의 그 삶의 위대함을 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똑바로 이끌려져 나가고 있는 지도자 하나님은 이걸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지도자들이 이 걸음을, 이 모양새를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죄악의 행위들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똑바로 듣고 이 귓전에 똑바로 박혀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이끌려져 가고 있는지 이 역사 속에서 이 모습을 제발 모든 자들아 똑바로 보아라. 과거의 그 역사의 모습과 현재의 역사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으면 너희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끌려가면 너희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앞으로도 동일하다. 내 앞에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왕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은 목사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의 자리로 이 역사의 사건들로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의 역사의 인식을 모든 성도들이 똑바로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원하는 자들이 이 권위를 이 권세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추수할 밀밭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원하는 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다음 시간에 이제 이 9절 말씀을 가지고서 또 이어가겠지만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이 원했던 이 왕이 세워질 때에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있어질지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사슬이 될지, 어떤 족쇄가 될지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이 죄악된 행위로, 이 죄악의 모습으로, 이 왕을 세우는 죄를 저지르는 이 백성들에게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다니실 때에 절대 하나님을 빙다리 핫바지의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쓰고자 할 때 그렇게 써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필요에 채워지지 못하고 내 쓸모에 맞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의 쇠치 혓바닥이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로써 내 귓전을 그렇게 간지럽힐 때, 그 목사의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그 탐욕의 침방울들이 이 성도에게 튀겨질 때, 또한 그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들이 원하고 지들이 원하는 그 듣고 싶어 하는 자기들에게만 빌어져야 되는 그 복에, 그 긍휼에, 그 사랑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저 자신들에게 이 밀 푸대만 쌓이면 되는, 추수해야 되는 그 밀이 풍성하기만 하면 되는 그 풍년의 삶을 바라는 것으로서 내 귓가에 들리게끔 해라. 내 목구멍에 넘어가게끔 해라. 내 삶에서 드러나게끔만 해라. 그런데 네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원한다.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원한다.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 그것만 우리에게 주는 자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 성도들은 절대 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모든 발자취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셔서 내 앞에 계시니가 목사의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 내 앞에 계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목양되어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내게 주시는 그 풀과 그 꼴과 그 맑은 신의 물을 마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시는 우리 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